유치부 자녀를 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빠가 먼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자 이 아이가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기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는 너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야. 아빠, 그럼 하나님은 아빠한테도 아버지고 나한테도 아버지야? 그럼 우리 아들 역시 똑똑하구나. 그러자 이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았어 형. 가족의 천수가 순간적으로 꼬여버렸습니다. 사실 내가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는가 하는 이 문제는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문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심각한 논쟁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신분 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분 증명, 정체성의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맞게 되죠. 가깝게는 은행에 가서 무슨 일을 보려고 해도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그 신분증을 통해서 내 신분의 확인이 되어져야 은행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에 가서 서류 한 장을 떼려고 해도 우리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서류 한 장도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 단기 성교를 떠납니다만 비행기를 탈 때 예전보다 더 이 여권과 우리의 얼굴을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가 훨씬 더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초기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어요. 한 번은 주일날 밤이었는데요, 제가 샤워를 하고 밤 9시가 넘었는데도 너무나 빵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상가에 있는 빵집에를 가는데 누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겠지 생각하고 머리 손질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슬리퍼를 신고 빵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빵집에 한 가족이 와서 빵을 사고 있더라고요. 빵을 고르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뭔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그 가족의 엄마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꼭 저희 담임 목사님을 닮으셔서요.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4명이었는데 온 가족이 금당남북교회예요. 네, 맞습니다. 저 금당남북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거 뭐라고 내가 맞지 않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머리가 2대8이 아니어서 못 알아봤습니다. 제 머리가 2대8인 것이 마치 제가 제 머리에 목사라고 써서 붙여놓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증거를 요구하는 유대인들과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또한 구세주이심을 자기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과 또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한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런 증거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또한 구세주 되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진 참 믿음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의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는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치유를 선포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곧 나아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뭔가 뒤에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복선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1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까,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누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칩시다. 물론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활동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침대에 그냥 병상에 딱 들어 누워서 떠먹여주는 밥을 먹어야 되고, 그야말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여러분, 몇 주만 지나면요 낙심이 됩니다. 내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이러다 영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실제로 작년 연초에 우리 교회 팔순 노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그만 넘어져서 허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허리가 부러져 버렸으니 영어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병원에 들어 누워서 말 그대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 2주가 지나고 제가 그곳에 신방을 갔어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이 권사님이 저를 보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이제 영영 교회 못 나가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평소에 유머도 많으시고 긍정적이신 권사님이신데 한 3주 정도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그렇게 믿음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들과 중보기도대의 간절한 기도로 이분이 기적처럼 치유가 돼서 한 달 만에, 정말 영 걸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권사님이 한 달 만에 퇴원을 하셨고 지금도 새벽재단을 잘 쌓고 계시는 귀한 어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 좋은 분도 3주만 그렇게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워 있어도 마음이 낙심이 돼요. 그런데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을 들어 누워 생활했던 사람이 기적처럼 일어나서 막 우리 앞에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소식 들으면 꽃다발이라도 사가지고 방문하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신통방통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듣고 앉아 있겠어요. 그런데 와, 인간들이 그렇게 치유받고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한다는 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안식일에 막 이렇게 자리 들고 막 걸어 돌아다니게 돼 있어? 그리고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너를 고쳤어? 이름 돼? 막 그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공감의 공동체,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자기들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따르고 그랬는데, 갑자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웬 촌사람 하나가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그냥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환호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에 가시거리였는데 딱 걸린 거죠.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들어누워 있던 사람 고쳐주고 온전하게 한 것을 안식일에 일했다고 정죄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자 딱 걸린 거죠.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불경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 써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나 또한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우리도 따라 나서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니 우리도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동의 원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독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무려 15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말씀했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발끈하고 하는 그 반응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막 더 이야기해버린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증인들과 증언들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심을 증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요, 그야말로 유대 민중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유대 민중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볼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하죠. 지금 내 앞에 나오시는 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선포이죠. 바로 그 증언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를 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역사, 즉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사역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명확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표적이요 객관적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증거는 바로 성경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밤낮으로 연구하는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닫힌 마음으로 읽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증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었으며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사상을 사랑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썼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또한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의 성공과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통일선교의 여정 중에 연길에 있는 용정의 명동촌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인 윤동주의 생가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이 민족교육을 가르쳤던 명동학교와 또한 명동교회의 예터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도를 개척하셨고 또한 독립운동을 하셨으며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 또한 문인 송몽규,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등의 스승이신 규암 김약연 선생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분은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귀감이 되는 삶을 사셨던 존경받는 역사의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와서 한 말씀만 유언을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하시죠.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참 울림이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여러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즉 내가 하는 사역들이 나에 대한 증언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행동이 곧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는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혼의 압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행동을 정하고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그토록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니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사람의 내면의 저 밑바닥에 있는 거짓 메시아, 거짓 우상, 즉 물질, 명예, 또한 권력 등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병들음에 대해서 정확하고 예리하게 지적하시죠. 본문 44절에 그들 속에 숨겨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이 주는 영광만 추구할 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제일 신앙 좋은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기 위해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고 성경 지식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즐겼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영적 병든 모습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먼저는 저 자신을 포함한 목회자들과 또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이런 병에 빠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이 말씀을 각심하며 또한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바른 영광의 추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라고 하는 잘못된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칠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보기에 참 좋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잘했다, 착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바라보며 시선의 대이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는 헛된 욕망과 이기적인 자아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영광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바로 바른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연주회장에서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연주자의 데뷔 공연이 있었습니다. 혼신을 다한 거의 완벽한 연주가 끝나자 함께했던 모든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며 기립박수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 젊은 연주자는 환호하는 그 청중 앞에서도 굳은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저 2층 발코니의 한 구석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때에 발코니 한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연주자는 환하게 웃으며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노신사는 다름 아닌 그 젊은 연주자의 스승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수천 명의 청중들이 보내는 환호와 박수갈채보다 자신을 이끌어준 스승 그 단 한 분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진정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관객이시자 참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 영광,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대한 갈망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시선의 대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헌신 등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인정, 사람의 영광의 추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추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진 세상의 헛된 영광과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던 세속적 자아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긍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세상 헛된 영광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시선의 대이동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보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관객이시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범사에 감사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일상의 구체적인 순종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복음의 증언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신분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평판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에 우리가 목말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에 목말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